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비록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자.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시 하나님 날 원하시면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나 말 잘하지 못해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날 부르시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오늘도 우리 초청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어떨까요? 우리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감사해요. 찬양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저녁 주님 감사해요. One, two, three. 사랑해요. 온 마음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하다 우리 사랑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 우리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하나 주소서. 아멘. 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앉아서 찬양할까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 모든 것
곳으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하며 나갑시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 우리 그가로 주님 하실 일들을 우리 기대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가사가 나의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능치 못하실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 모든 생각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고백하고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 새롭게 또한 다시 사모함으로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가겠다. 우리 결단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리고 그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잘하고, 또 이제 아직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잘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지킨 것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네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좀 감격스럽지 않나요? 내가 이번 주도 예배 자리를 지켰다니, 그죠? 이런 감격. 그렇습니다. 네. 박수까지. 네.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것 같죠? 아마 화면으로 나올 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먼저 읽을게요.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지난 한 주간 정말 바빴어요.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 주일까지 바쁠 예정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이게 마음도 지치고 또 체력적으로 지치고 막 그랬어요. 할 때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지칠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지치는 게 엄청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은 전사님이 막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허튼 짓 하느라 지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엄청 즐거웠어요. 엄청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좀 지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치고 있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과업도 하느라 지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좀 지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느라 좀 지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럼 되게 즐거워요. 예배하면서 지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저녁 9시에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줌 성경 모임을 진행하고 있죠. 그때 지지난주인가 지지지난주인가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친구들? 보니까 오늘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보통 그 성경 모임에도 잘 참여하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나요? 잘 생각해 보면, 잘 기억해 보면은 전도사님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가시적인 교회, 유형 교회,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형태가 없는 무형 교회, 이 두 가지 교회로 나뉩니다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어요. 지금 기억이 나죠, 여러분? 네, 기억이 나는 눈빛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떠올리는 그 건물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이 건물, 은자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라 그랬죠, 전사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니에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러니까 건물일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말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과 같은 이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무형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에 대해서.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건물 같은 교회인데,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라 그랬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라고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다라고 배웠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올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6절부터 다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했다기보단 고백을 드린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죠,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 반석이 뭐라 그랬죠? 이 반석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배우지 않았죠? 이게 틀렸다고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반석과도 같은 그 튼튼하고 견고한 뿌리 깊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배웠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을 향한 이 반석과도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이 말했던 눈에 보이는 이 건물과도 같은 이 건물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 무형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거친 화려하고 하얀색 대리석으로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뭐죠? 네, 교회가 아닌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이렇게 의리의리하다고 해도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약간 교회가 무엇인지 좀 감이 오기 시작하죠. 아, 그런 게 교회겠구나.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품고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은 사실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아,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에서 수십 개, 수백 개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이 내린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물론 틀린 말은 안 하겠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 뒤에 있는 우리 동인 선생님이 내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교회의 정의도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만 중요해요. 그죠? 네, 이 사실을 알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린도전서라는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전사님이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누구죠? 네, 2000년 전에는 그때 당시에 성도겠지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또 각 처에서, 각자가 있는 영역에서 각자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말해주는 교회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교회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게 조금씩 형성된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는 단순히 건물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건물도 교회이겠지만 건물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반석과도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인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은 복음서에 나오죠. 그 후에 이 사도행전으로 말씀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그 안에 이렇게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을 치면 여기 성산마트 앞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다음에 가서 또 하니까 이번에는 5,000명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성경 골든벨 하게 되면 최초의 교회는 어딘가요 하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최초의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이룬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였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에 말했던 그 교회의 정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교회의 정의 그대로 이루어진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게 된 그 교회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의에 내려주신 그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징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특징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잘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잘 묘사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 곳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약간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금요일마다 중 성경 모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기쁨과 어떤 불순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교제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나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교제한 게 아니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교제했대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겠죠. 그때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몇몇의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엄청 부자여서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단 낫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 쓰는 거죠. 그리고 좀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 역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의도가 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내가 냈으니까 더 많이 주세요, 이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의도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리해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떡을 떼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이죠. 근데 아까 전사님이 뭐라 그랬죠? 지금부터 말하는 이 교회의 특징과 모습은 뭐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교회로 왔대요.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특징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면 드러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어요. 더하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죠. 이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특징은 크게 5가지죠. 예배했고, 교육에 힘썼고, 교제했고, 구제와 봉사에 힘썼고, 전도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가져야 할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약 이 예루살렘 교회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날마다 성도의 수를 더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인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 이 계획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으셨겠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 질문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죠. 교회는 어떤 특징,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좀 대입해 봐야겠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전도사님도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아닐지, 아니면 외모는 아닐지, 돈이나 잠은 아닐지. 우리 친구들, 아직 자고 있는 친구들 빨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니면 교회는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와 봉사도 하고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특징들, 이런 모습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는 이 특징들,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죠?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또한 예배 후에 우리가 뭐가 또 이루어지죠? 반별로 공과 모임이 이루어지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어떤 물질적인 거, 돈으로만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달란트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좋은 성격들, 여러분들의 그 좋은 그 포용력,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게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나만 누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 물론 그 구원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겠지만 이기적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나만 누려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너무 욕심이죠. 복음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내 친구들 중에 아니면 내 가족들 중에 혹시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까 우리 회장, 우리 레오미가 잘 기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건데 아직 몰라서 못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만 누리면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교회가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특징들, 모습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만들고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배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모임, 반별 모임, 교제 자리, 이 자리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들을 해내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전사님이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특징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교회를 각자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모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배움의 자리, 교제의 자리, 모든 자리 잘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교회들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수련회가 지난주에 끝났죠. 여러분 혹시 수련회 주제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선생님 맛있는 거 줄게요. 맞추는 사람? 누구 있나요? 지금 몸이 근질근질 거리는 것 같은데? 거룩 누가 말했지? 네, 모두 마음속에 다 알고 있었죠. 네, 거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돌이켜 보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저희가 변화되어가는 청소년부가 되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제 방학이 마무리되고 신학기가 됩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텐데 그곳에서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께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학업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중1 친구들과 고1 친구들 새로운 학교에 갑니다. 그곳에서도 3년의 시간을 보낼 텐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 되게끔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난다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3월이 되면 학교에 나가면 진짜 고3이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고3 생활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고3 친구들 되게끔 하시고 그들의 10대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고 이 시간 헛되지 않게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그런 2021년 되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소득원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후에 광고 듣고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항상 깜빡하지만 오늘 그 생일자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네, 곡 좀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미리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말하면 바로 나와요. 예, 주크박스 같은 느낌인데 다들 우리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광고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동일하고요. 네. 예배 후에 계속해서 공과가 진행됩니다. 우리 반별로 잘 교제하고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기며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했잖아요. 이 수련회 관련해서 우리 원래 수련회 끝나면 뭐 하죠? 마지막 시간에 설문지 쓰던 거 기억나요? 아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 자필로 써야지 더 설문다운데. 그래서 우리 이지혜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그 설문할 수 있는 구글 폼을 올려주실 거예요. 링크를 거기 들어가서 한 10초도 안 걸려요. 전사 해보니까 한 7.5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설문 좀 사실 한 10초는 좀 넘게 걸려요. 그 들어가서 한 번씩 그 설문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톡방 확인해 주세요. 이따가 할 때.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2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옆에서 주시고 생일 누구냐면은 우리 그 저기 2월 달에 생일자가 누구냐면 예은이. 우리 정말 예은이 오랜만에 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명로 그리고 우리 지아 그리고 세빈이까지 총 4명의 친구가 2월 달에 생일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그 온라인으로 기프티콘이 발송됩니다. 네, 너무 좋겠지 않나요? 네, 그죠? 네. 그럼 우리 같이 우리 축하해주는 의미로 얼굴을 맞대고 축하해줄 수 없지만 우리 예은이라도 있어 다행이네요, 그죠? 우리 예은이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아쉽네요. 저는 이렇게 그냥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직접 주고 했을 때 되게 좋았는데 이게 초도 불고 아쉽네요. 초는 안 불었나요? 어쨌든 네. 우리 예은이 축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우리가 또 언제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져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될지 몰라요. 언제 또 다시 이렇게 못 모일지 모르니까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해요. 그럼 우리 반별로 각자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